지난주에는 게하시에 관해 알게 되었고 지지난주에는 나아만에 관해 알게 되었죠.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속으로 이 두 인물을 비교하시고 나의 앞날이 게하시처럼 될지 아니면 나아만처럼 될지 자연스러운 생각을 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게하시는 4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었죠. 첫째,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지금은 목사죠. 자기 생각과 고집대로 하며 자기 사상을 주장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의지, 욕심을 더욱 고양시키고 관철시키는 자. 한 줄로 요약하면 절대로 성장이 안 되는 자. 둘째, 자신에게 제대로 하나님을 가르쳐준 선지자에게 서슴없이 흠집을 내며 바르고 예의 있게 대할 생각을 하지 못하는 자. 셋째, 나아만의 영적 문제와 아람 나라의 구원에는 관심이 없는 자, 즉 하나님의 영광과 계획과 뜻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신의 영광과 계획과 뜻에 관심이 있으며 특히 돈을 사랑하는 자. 넷째, 선지자 앞에서도 스승 앞에서도 절대로 깨어지지 않고 양심을 속이고 거짓과 뻔뻔함을 보이는 자. 그리고 나만 역시 4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크고 존귀한 자였으나 나병에 걸린 운이 좋지 않은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집에 있던 여종이나 함께 갔던 남종의 말을 듣는 자. 둘째, 자기 생각이 강하고 기분이 쉽게 상하며 분하면 몸을 부르르 떠는 천성적으로 질이 나쁜 자. 셋째, 선지자의 말에 싫어도 순종하며 예물을 아까워하지 않는 자. 넷째, 하나님을 안 후에는 오직 여호와만 섬길 수 있고 양심적이며 교육이 될 수 있는 자. 게하시를 참고해서 나아만에 대해서 좀 더 폭넓게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아만은 크고 존귀한 자였으나 나병에 걸린 운이 좋지 않은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집에 있던 여종이나 함께 갔던 남종의 말을 듣는 자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떻게 해서 크고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나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어떻게 해서 그가 크고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에 자신의 나라를 구원하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은 하나님 때문에 크고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말로 하면 성공할 수 있었다 또는 잘 살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무엘상 2장 7절의 말씀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7절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큰 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절대적으로 믿으시며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부하게 해주셨고 높여주신 것입니까? 이미 다 배운 것이니까 잘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교육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부하게 해주시고 높여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입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의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건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무슨 내용입니까? 나아만은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다른 신인 림몬에게 어쩔 수 없이 몸을 굽히는 것을 용서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하겠죠? 아람으로 돌아간 나아만은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직접적으로는 나오지 않지만 6장에서 아람은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때 국방부 장관이었던 나아만의 이름은 나오질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는 행위마저도 하나님께 양심상 죄송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국방부 장관이란 자리를 사임했던 것입니다. 당연한 일이겠죠. 일평생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원래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것이 아니라 골라서 써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쳐서 쓴다는 것이 다시 교육해서 쓴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짧게 언급드린 것과 같이 나아만은 천성적으로 질이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면 몸을 부르르 떨 정도로 질이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천성적으로 질이 나쁜 사람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고쳐졌다는 것입니다. 교육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질이 나쁜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지 어렵고 눈물겹도록 힘든 것입니다. 시한폭탄같이 조마조마하기만 한 것입니다. 그러다 터지면 끝인 거고요. 맞지요? 하지만 나아만은 변한 것입니다. 고쳐지고 교육이 된 것입니다. 게하시가 항상 엘리사 곁에 있으면서 배웠으니까 게하시가 이렇게 됐어야 맞는 것인데 게하시는 이렇게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앞날, 나의 앞날은 기본적으로 모른다고 해야 옳은 것입니다. 또 나아만은 어쩔 수 없어서 집에 있던 여종이나 함께 갔던 남종의 말을 듣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만약에 말이지요.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리지 않았어도 여종이나 남종의 말을 들었을까요? 선지자의 듣기 싫은 말을 들었을까요? 그건 절대로 아니었을 것입니다. 한평생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아나 무인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이 되는 나아만과 같은 사람에게는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이 먹히게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사람에게는 튕겨져 나오고 더욱 악하게만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아무에게나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이 되는 나만과 같은 사람에게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교육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하면 고난은 더 나를 악하게 만들 것이고 더 강렬한 시험만 들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교육이 안 되는 사람은 왜 교육이 안 되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교육이 안 되는 사람은 교만하고 자기 중심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겸손하십시오. 가짜 성도의 특징인, 지옥 가는 성도의 특징인 자기중심성을 버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10년을 교회 다녀도 교육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고난이 찾아올 텐데 더 악해질 것이고 더 강렬한 시험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계속해서 옮기게 될 것이고 끝내는 하나님을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로 천둥과 우레소리와 같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경고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귀담아 잘 들어서 주의해 주십시오. 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자기의 생각과 고집대로 하며 자기 사상을 주장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의지, 욕심을 더욱 고양시키고 관철시키는 자, 한 줄로 요약하면 절대로 성장이 안 되는 자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절대로 성장이 안 되는 자, 이런 자가 교육이 안 되는 자인 것입니다. 이런 게하시와 같은 앞날을 내 스스로가 자초하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초래하시지를 마실 수 있기를 거듭해서 당부드립니다. 게하시와 같은 앞날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가장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내 자신의 몸이 썩고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의 몸이 썩어가는 것을 지켜봐야만 하는 고통인 것입니다. 내가 교육이 안 돼서 나 때문에 내 아이들이 당해야 하는 고통을 바라만 봐야 하는 고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아만은 자기 생각이 강하고 기분이 쉽게 상하며 분하면 몸을 부르르 떠는 천성적으로 질이 나쁜 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성도님들, 이런 사람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 같습니까? 대답하기 좀 난감한 질문인가요? 그럼 질문을 좀 세분화시켜서 하나씩 드려봅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어떻게 읽을까요? 한번 속으로 답해 보세요. 설교는 어떻게 들을까요?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기도는 어떻게 할까요? 헌금과 감사는 어떤 식으로 할까요? 큐티는 어떻게 하며 경건서적들은 읽기나 할까요? 자기 멋대로 합니다. 통제가 되질 않습니다. 뭐라고 하면 아주 싫어합니다. 교육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엘리사 같은 선지자가 오래 기다리며 눈물로 호소를 해도 안 될 것입니다. 이런 분들 사실은 많이들 눈에 보이지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 즉 은혜와 사랑을 간구하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직접 본인 스스로가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 자리에 자기 생각이 강하고 기분이 쉽게 상하며 분하면 몸을 푸르르 떠는 천성적으로 질이 나쁘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주 절실하고 애타게 간절하게 구하십시오. 이게 가장 급하고 또 급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루하루 죄만 쌓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루하루 죄만 쌓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나만은 이렇게 하나님께 은총을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아니죠. 안 했습니다.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안 하고 못한 것입니다. 있었으면 했습니다. 여기서 확실하게 해야 하는 것은 나만은 자기 생각과 기분을 100% 꺾고 정말 들어가기 싫은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이나 목욕을 했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순종입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100%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자기 생각이 강하고 기분이 쉽게 상하며 분하면 몸을 부르르 떠는 천성적으로 질이 나쁜 사람을 살게 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마침내 교육이 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게하시는 자신에게 제대로 하나님을 가르쳐준 엘리사 선지자에게 서슴없이 흠집을 내며 바르고 예의 있게 대할 생각을 하지 못하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나만도 천성적인 기질, 그 나쁜 질로 봐서는 게하시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게하시와 전혀 다른 앞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열왕기 상에서도 보면 게하시와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와 좀 이름이 비슷하죠. 엘리사 선지자의 스승이죠. 이 엘리야에게 서슴없이 흠집을 내며 바르고 예의 있게 대할 생각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도 아주 직접적으로입니다. 게하시가 간접적으로 그런 것이라면 아예 대놓고 흠집 이상을 낸 것입니다. 누구죠? 그 유명한 아방입니다. 이 아방이 엘리야에게 어떻게 했는지 말씀을 찾아봅니다.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의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엘리야 너냐고 따져 묻습니다. 모든 책임을 엘리야에게 전가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방 자기 잘못 때문에 가뭄을 내려 온 나라 백성들이 물이 없어 죽게 된 것을 엘리야 때문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게하시보다 확실히 한 수 있죠. 아예 잡아서 죽이려고 가지 한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아방이 어떤 사람인지에 관해 알아봅니다. 이번에는 열왕기상 16장으로 넘어갑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어떠십니까? 진짜 최악 중에 최악이지요? 이 정도로 최악이라서 하나님께서 가뭄을 내려주시고 있는 것인데 엘리야가 가뭄을 내렸다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이가 없지요. 흠집을 내며 바르고 예의 없이 행동하는 사람을 뛰어넘어서 아주 사탄 같은 짓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아하방과 같은 사람,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는 없을까요? 아니, 실제로 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인가요? 목사님들과 식사하는 자리에 나갔다가 아하방과 똑같은 짓을 하는 25살 먹은 청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전에 어떤 집사님에게도 비슷한 얘기를 한번 들은 적 있는 것 같은데 며칠 전에도 또 듣게 된 것입니다. 이 청년이 뭐라고 하는가 하니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서 잘된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목사님이 자신들을 잘못 가르쳐서 자신들이 잘 안 됐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돌아서 이 얘기를 듣고 얼마나 상처를 받으셨겠습니까? 웬만해서는 제가 말을 잘 안 하는데 누가 봐도 이건 사탄이 장난을 치는 것 같아서 하나하나 짚어드렸습니다. 첫째, 그 청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청년 안에서 역사하는 영이 사탄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시오. 둘째, 그 청년에게 수능 성적을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수능 성적이 좋지 않으면 세상적으로 잘 되기 어렵다는 것을 솔직하게 가르쳐 주십시오. 셋째, 그 청년에게 아방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아방과 같이 괴롭고 잘 안 되는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지 말고 바로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시오. 목사님께서 안 그러시면 그 청년은 아방과 똑같이 점점 더 악하게 될 것이고 저보다 더 악한 귀신이 7이 들어가서 그 청년의 상태가 더 구제불능으로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묻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청년이라면 나의 앞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잘못 가르쳐서 잘 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앞날은 어떻게 돼야 하겠습니까? 많은 생각을 하셔야 하고 깊은 생각을 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나아만은 선지자의 말에 싫어도 순종하며 많은 재물을 아까워하지 않은 자라고 말씀드렸죠. 왜 선지자의 말에 순종을 하고 많은 재물을 아까워하지 않았을까요? 순종한 이유는 자신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고, 많은 재물을 아까워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심을 두 눈으로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나만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심을 두 눈으로 확실하게 체험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런 체험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나만은 들어가기 싫은 요단강에 7번이나 들어가는 하기 싫은데도 하는 순종, 100% 철저하고 온전한 순종이 있어서였습니다. 없었으면 이런 체험 평생 가도 못했습니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은 순종을 그렇게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과 출애굽기 19장 말씀으로 함께 가봅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순종에 관해 가장 잘 압축한 말씀들이죠. 두 말씀을 합해보면 순종을 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따라해 볼까요? 순종을 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러한 순종의 축복 다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게하시는 나만의 영적 문제와 아람 나라의 구원에는 관심이 없는 자, 즉 하나님의 영광과 계획과 뜻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신의 영광과 계획과 뜻에 관심이 있으며 특히 돈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드렸죠. 순종하면 이러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면 이러한 게하시가 가졌던 문제들이 자동으로 하나하나씩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문제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영광과 계획과 뜻에 관심이 있으시죠. 쉽게 전도하기보다는 내 성공에 관심이 있으시죠. 또 돈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이러한 문제가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하나하나 해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얼굴로 주눅들어 있으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순종하십시오. 그럼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나아만은 하나님을 안 후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양심적이며 교육이 될 수 있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안 후라는 것은 하나님을 체험한 후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체험해서 경험하면 오직 여호와만 섬길 수 있고 양심적이 되며 교육이 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체험해서 오직 여호와만 섬길 수 있고 양심적이며 교육이 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순종입니다. 나만이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었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수 있었고 양심적이며 교육이 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왜 10년을 교회 다녀도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것이 안 돼서 돈과 겸해서 섬기고 양심을 자꾸만 저버리고 교육이 안 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해지지요. 뭡니까? 나만과 같이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문둥병에 걸리지 않아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당연히 문둥병을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문둥병과 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순종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둥병과 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주시기 전에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십시오. 돈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양심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교육이 되십시오.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하시는 선지자 앞에서도 스승 앞에서도 절대로 깨어지지 않고 양심을 속이고 거짓과 뻔뻔함을 보이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아멘 할렐루야로 듣지 않으신다면 게하시와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게하시의 앞날과 똑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앞날은 게하시와 같아질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나만과 같아질 것 같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나에게 듣게 해주시는 것일까요? 또 지난주와 지지난주에도 듣게 해주셨을까요? 답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나만은 아람으로 돌아가서 게하시의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는 석양과 함께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게하시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내 앞날이 게하시의 앞날이 되었구나. 내 앞날과 게하시의 앞날이 바뀌었구나. 나만은 한없이 미안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앞날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앞날을, 미래를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